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십자가지요. 교회 다니면 십자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은 그 십자가를 본당에 걸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특히 보수적인 교회들일수록 고신 측 또는 뭐 합동 측, 이런 그 보수적인 교회들이 오히려 십자가를 잘 안 걸어요. 이상하다.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걸고 조금 진보적인 교회일수록 안 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개혁교회 전통이 그렇습니다.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당시에 중심되는 지역이 쥐리히였는데, 그 쥐리히에 제가 한 재작년에 가서 그 쯔빙글리가 목회했던 교회들을, 시내 몇 교회를 세밀하게 돌아보니까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그냥 예배당 의자와 강대상 외에는 아무 장식도 없습니다. 십자가도 없고, 심지어 오르간 있던 것도 다 떼어내서 오르간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쯔빙글리가 원래 음악가가 되고 싶을 만큼 그 음악에 조예가 깊었는데, 그 음악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음악의 마음을 뺏길까 봐 아예 음악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쪽 상리 가다 보면 그리스도 교회라고 있지요. 그 그리스도 교회도 쯔빙글리를 따르는 그 개혁교회 파인데, 거기는 두 파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 그 교회는 악기파와 무악기파. 악기를 사용하는, 현대에 맞게 악기를 우리처럼 사용하는 파가 있고, 악기를 아예 안 쓰는 무악기파가 있어요. 그리고 쯔빙글리를 따라서 또는 깔뱅을 따라서 이제 십자가를 안 거는 우리 개신교들이 많죠. 우리 통합 측도 사실은 1990년대 초반에 제주도에서 총회할 때 가능하면 십자가를 걸지 말자, 이렇게 권고로, 그러니까 정한 것은 아니고 권고로 그렇게 했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그 십자가를 종교 개혁자들이 왜 안 걸게 했는지 의도는 분명히 알아요. 그 당시에 그 십자가가 그냥 마치 부적이 된 것 같아요. 그걸 지니고 다니면 부적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쯔빙글리를 따르는 우리 개혁교회는 그 십자가를 이제 안 거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십자가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나에게 주는 어떤 영적 상징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그 십자가를 거는 걸 전 좋아합니다. 또 그 스위스 로잔 같은 데 가면 예전에 성당이었던 데들이 있거든요. 정말 잘 지은 화려한 그런 성당인데, 그 성당에 정말 개인이 앉는 의자만 쭉, 단순한 의자만 있고 아무 장식도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집중하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집중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현대에 와서 그 신앙생활하면서 또 십자가가 너무 안 보이면 십자가를 생각하는 의미가 멀어지지 않나, 그 십자가가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자꾸 그 마음이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사형틀이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도구이겠습니까? 십자가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십자가가 도대체 나의 삶에 어떤 관계로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조금 한 차원 깊이 들어가서 그 십자가를 들여다보는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은 첫 절인 18절 말씀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요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고린도서 전체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이 멸망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형 도구예요. 반드시 피해가야 할 저주의 형틀입니다. 반면에 구원을 받는 우리 그랬는데, 이 구원을 받는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란 죽음의 형틀, 멸망의 도구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아주 미련한 형틀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지적처럼 십자가는 같은 모양이에요. 아무리 변형해도, 디자인을 새롭게 해도 십자가는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대하는 시선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지혜가 헛된 것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말씀이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이건 헛된 지혜예요. 반면에 미련하지만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야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 무수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무수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여기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 강해 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어떤 지도자를 존경하면서 따르느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파벌이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같은 신앙 안에서 하나의 생각, 하나의 판단, 하나의 행위란 단지 획일적인 사고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나타나는 행위, 생각 다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과 모든 행위의 근거는 하나의 기반을 가져야 된다, 한 가지의 기반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의 기반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의 경험, 형성된 지식, 아니면 환경,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고와 행위의 기반이 되는 그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 보세요. 얼굴 다 다르잖아요. 삶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모습이 됐든, 어떤 삶을 살든, 어떤 행위를 하든 우리의 모든 하나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그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 된다는 것은 뭐냐?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전제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을 위한 특별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시는 모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최정점에, 최절정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극복하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요, 부활이 없는 신앙은 생명력이 없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복음은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거를 뭐 좀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제 아주 직역을 한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홀 로고스 투 스타루 그래가지고 그냥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판이한 두 개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당하는 심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구분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법을 아예 안 지키는 사람, 노인과 젊은이, 뭐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 뭐 혈색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나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다양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단순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냐,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냐, 이것으로 구분이 돼요. 생명을 얻은 사람이냐,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냐, 그걸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반응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양다리 걸쳤다고 그러죠. 중간지대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확실한 멸망과 확실한 구원의 증거, 이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택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이 선택을 분명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생명과 죽음 중에서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죽을 건지 살 건지, 차가울 건지 뜨거울 건지 분명하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죠. 되게 어려운 책인데, 이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나옵니다. 저도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그 지옥편이 나오는데, 그 지옥편에 보면 하부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단계가 있는데, 그 하부 지옥이 그 어디냐면 스틱스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하부 지옥에 제가 층수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5층쯤 되는 그 지옥인데, 이 하부 지옥에 누가 가느냐 하면, 물론 단테가 소설로 쓴 것이긴 하지만은 단테는 그 하부 지옥에 갈 사람으로 영혼의 불멸을 부정했던 그 당시의 철학 사조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의 추종자들, 그 에피쿠로스 학파 계열의 철학자들이 여기를 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 이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예수님보다 한 300년 먼저 왔어요.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가 모든 철학자 중에서 소위 말하는 쾌락주의의 대표자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이 내 몸이 죽는 순간 같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를 따르는 제자들이 한 300여 년 동안 명맥을 유지해 오면서 일종의 그리스 철학의 한 분야를 이룬 거예요. 자, 몸이 죽는 순간에 영혼까지 같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는 이렇게 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육신의 삶에만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하부지옥, 스틱스 강을 건너간 그 하부지옥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하부지옥에 참고로 누가 또 들어가냐면 고리대금업자들, 남에게 이자 받고 돈 구워주는 사람들도 거기 들어간대요. 혹시 이자 받고 돈 구워주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하늘의 뜻을 거슬러서 이치를 벗어난 남색하는 자들, 이게 누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자들이에요. 그 동성애자들도 여기 하부지옥에 들어간대요. 남에게 폭력적인 행사를 하는 사람들도 이 하부지옥에 들어가요. 더 많은 종류의 죄가 계속 나열이 되는데, 그냥 여러분이 책을 한번 보실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장면을 읽어보십시오. 이 지옥에 가는 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3장 15절처럼 차갑든지 뜨겁든지 양다리 걸친 사람들도 여기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그들이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생명을 구원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앞서는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7절에서 1장 17절에서 자기가 사도로 또는 고린도 교회로 보냄을 받은 목적이 세례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증거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1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보냈다고 그랬죠.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희 목회자나 또는 해외 나가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세례라는 성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꼭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 성례 집례지요.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세례라고 해도 그 의식이 십자가 복음을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앞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아니 십자가를 믿는 믿음도 없는데 세례 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반면에 뭐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서 세례를 못 받지만 목숨을 걸고 온갖 고난을 감내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세례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구원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아무리 중요한 세례라고 해도 그 의식이 십자가의 복음을 앞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도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면 그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아요. 뭐 세례를 받고 교회 중직자나 목회자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킵니다. 그렇다면 그 세례가, 그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슨 영화를 나타내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종교적 규례 중에서 그렇게도 중요한 세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전하면요,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니, 오히려 십자가를 전하면 아유, 십자가 당신이나 지시오. 왜 나한테 그 저주의 형틀을 주려고 하오? 그러면서 십자가를 밀쳐내고 심지어는 저주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본문 21절에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를 전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해도 그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로는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 뭐냐면 그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 그거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미련한 십자가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사도 바울이 그랬죠. 왜 십자가가 미련합니까? 십자가가 왜 미련해요? 십자가는 시대의 스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헬라어로 스칸다론이라고 그래요. 스칸다론,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여러분, 연예인들에게 안 좋은 소문 나면, 바람난 소문 나면, 마약한 소문 나면 아유, 아무개 스캔들 났다, 스캔들이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스캔들이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스칸다론, 헬라어 이 단에서 왔어요. 스칸다론은 걸림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예인이 대마초 피워서 스캔들 나면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끝나잖아요. 음주운전 스캔들 걸려서 거기에 한번 걸려 넘어지면 끝나잖아요. 외국에 가서 원정 도박하면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끝나잖아요. 스캔들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십자가를 스칸다론이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라는 이 말씀 중에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말이 바로 스칸다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칸다론. 바울 자신이 만약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전했다면 자기는 박해받지 않았다는 거겠죠? 갈라디아서 5장 11절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다니는 곳곳에서 율법을 전했다면,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왜 이렇게 박해를 받겠느냐.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박해를 받는 십자가의 걸림돌이 사라졌을 것이다, 제거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만 없으면 자기는 죽을 고생도 안 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거죠. 권력 있죠, 학벌 있죠, 인맥 있죠, 지명도 있죠. 바울이 뭐가 부족해요? 누구보다 뛰어난 유대인 지도자였고 학자였고 권력자인데 할례를 전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해서 스스로 박해를 받는 길을 택했으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볼 때 저 바울이 미쳤나? 바울이 미련한가?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만약에 예전처럼 할례를 전하고 유대인 지도자로 살았다면 자기는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그 스캔들을 피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그 스캔들로 뛰어들었으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스캔들로 뛰어든 거예요, 일부러.
베드로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는 예수님이에요. 이 걸려 넘어지는 바위, 이것을 이제 우리가 베드로 이름이 베드로가 페트로, 반석이라는 뜻인데, 바위라는 뜻인데,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는 뜻도 그래서 페트라 스칸달루, 스캔들을 일으키는 바위예요. 페트라 스캔달루, 스캔들을 일으키는 바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십자가 스캔들에 뛰어들었는데,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뛰어들고 나서 보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이 스캔들로 알려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연예인들도, 고위 공직자들도 스캔들 날 것 같으면 다 감추잖아요. 증거를 인멸하고 감추잖아요. 도망가고. 스캔들 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면서 살잖아요. 장관에 지명이 됐거나 또는 임명이 됐는데 청문회 도중에 스캔들 나면 인준이 취소되는 경우를 보잖아요. 또 장관직, 고위 공직자 생활하는데 갑자기 무슨 스캔들 나면 내려놓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스캔들은 있던 자리에서 한 사람을 넘어지게, 물러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를 전하는 스캔들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다른 스캔들을 일으키지 말고 이 십자가 스캔들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보세요, 유대인들이 볼 때도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거리낀다는 것은 스캔들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누가 거리끼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는요, 단지 로마가 정복한 지역에서 사람을 죽이는 아주 저주의 상징, 죽음의 상징,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미련한 일 중에서도요, 최상의 미련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같은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물과 기름보다 더해서 섞일 게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생각은 같습니다. 거리끼는 것이거나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피하자, 십자가는 없이 살자,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의 생각이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오늘 본문 24절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구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데,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해도요, 사람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시다고 해도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십자가의 양면성이라고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그리고 불신자들 편에서는 미련한 것이고 죽음의 도구이고 또 걸림돌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즉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지혜이고 복음입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보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측면이나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결과는 이렇게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을 심판하는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 도구인 저 십자가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막 천군 천사를 12영이나 더 되는 군사처럼 이끌고 와서 로마를 짓밟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주 화려한 개선식을 하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한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차원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차원과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죽는 길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 죽는 길을 통해서 살리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길이 사는 길 같은데 오히려 그 길이 죽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그래서 우리의 사상, 우리의 과학, 우리의 지성, 지식, 방식, 이걸 다 넘어서는 거예요. 상상 초월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생각을 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하늘의 생각, 궁창의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길이 살 길인가 보다 하고 갔는데 그 길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죽는 길이에요. 이 길로 가면 죽겠다 싶은데 그 길이 죽는 게 아니라 살 길이에요. 바로 그 상반된 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반대, 그 상반된 길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죽는 거잖아요.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살려요. 십자가는 그런 양면성을 갖는 길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십자가 앞에서는 자신의 지혜로움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를 말씀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은 철학적으로 매우 뛰어났어요. 이 강해를 다시 시작하는 첫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는 철학의 나라예요. 철학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가장 완성된 완벽한 나라라고 플라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고대의 철학자들 이름을 하나씩 생각해 보라고. 그들이 다 2000년 전, 25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요, 다 철학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철학적으로 그렇게 지혜로워도 십자가 앞에서는 그 지혜로움을 자랑할 거리가 못 됩니다. 그들은 그런데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자기네들의 철학과 사상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기네들이 얼마나 언변이 좋은지, 자기들이 따르는 파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자기들이 세상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얼마나 강한지, 자기들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 안에 와서까지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은사가 약한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특히 십자가 앞에서는 그 자랑거리들을 드러내는 게 참 무식한 거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를 많이 안 읽어서 그렇는지 교인들도 모이면은 내가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왔는지, 성령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런 것을 자랑하고 간증이라고 그러죠. 그것보다는 우리 애가 이번에 어느 학교 갔는지, 우리가 이번에 집을 몇 평을 늘렸는지, 땅을 몇 평을 늘렸는지, 어떤 직급에 승진을 했는지, 그런 자랑거리가 더 많아요. 어떤 학위를 받았는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얼마나 명예를 가졌는지. 솔직히 만나면 신앙 얘기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는 그 자랑거리들은 자신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은요, 동시에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빼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동시에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기만 하고 나는 안 지겠다? 아니지요.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겠다는 헌신의 다짐이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고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는 자신을 내려놓고 가장 겸손한 태도로 서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서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말이 많고, 왜 그렇게 분쟁이 많고, 왜 그렇게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냥 만나면, 교회 와서 만나면 자랑거리는 많았어요. 은사도 있고요, 철학도 있고요, 재산도 있고, 고위직 신분도 있고, 자랑거리는 많았는데 핵심이 되는 한 가지가 빠졌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 왜 그렇게 교단적으로 분열하고 또 20세기 후반부에 와서 아주 세상이 부끄러울 정도로 왜 그렇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 싸우는 교회, 갈등하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 왜 그렇게 이미지가 됐어요? 십자가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생활은 교만해지는 길이고 생명을 잃는 길이고, 십자가 없으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를 믿으면 그 앞에서 인간적인 힘을 빼게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면 우리가 얼마나 높겠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철학을 자랑하면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하루에 한 명씩 살려내는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수십 명의 아픈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 해도, 방언을 말할 줄 알고 환상을 볼 줄 알고
방언을 통역할 줄 아는 은사를 갖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게 높으면 얼마나 높고 은사가 크면 얼마나 크고 은사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은사론 할 때 그 얘기가 또 자주 나와요. 독일의 히틀러에게 교수형을 당해 순교한 우리 보네포 목사님은 그래서 십자가 없이 받는 은혜는 값싼 은혜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은사를 몇 가지 할 줄 알고 성경을 줄줄이 암송할 줄 알고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자신의 교회 경력을 자랑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랑하는데 십자가가 빠지면 그건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은혜여야 진짜 은혜. 십자가가 있어야 그 은혜가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값비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는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겸손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감정적인 은혜이고 일반적인 은혜여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만나면 그 값싼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요. 십자가를 지는 은혜여야 어떤 고난이나 아픔 앞에서도 은혜의 힘으로, 그 십자가 은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십자가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미련한 사용도구, 그 스캔들론 뒤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과 지혜를 아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보화를 얻는 것보다도 가장 값진 보배, 가장 값진 보화를 우리가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이에요. 우리 청북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다른 데 나가서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상, 철학, 삶의 내용 등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여야 합니다. 가족에게 가서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가서도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우리는 보통 전도한다고 하면 야,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돼, 예수 믿으면 죽을 때까지 마음이 편할 수 있어.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면 내 육신이 얼마나 편해질지 평안해질지 그걸 자랑하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바로 당신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고 십자가를 전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그 십자가 그렇게 갖는 거라면 난 안 믿을래. 그러면 그분은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서 그 십자가를 믿게 만들어야, 그래야 진짜 구원이, 진짜 값비싼 은혜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든 동료들에게든 이웃들에게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예요. 그들이 믿을 때까지 자랑하십시오. 바울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전도하는 그 미련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